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이제 박종올로 목사님 나오셔서 영생을 가진 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 문 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무덤 문 열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저 천국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모신 기쁨과 평화가 우리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15년 6월 18일 아침 10시 벨기에의 워털루 병원에서 러시아 원정에 실패해서 귀환가 있던 엘바섬을 탈출해서 다시 프랑스 황제가 된 나폴레옹 1세의 군대와 영국의 웰링턴 장군 휘하에 영국과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의 연합군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유럽의 역사를 바꾼 그 유명한 워털루 전쟁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화나 전파의 통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유럽의 모든 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이 전쟁의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탑이나 아주 높은 곳에 길을 달아서 전쟁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워털루에 가까운 윈체스터 교회 꼭대기에 이 깃발을 다는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교회당 꼭대기에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짙은 안개가 그 깃발을 가리웠습니다. 그러나 애타게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윈체스터 교회의 그 꼭대기에 올라간 깃발의 글씨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웰링턴 디피트, 웰링턴 장군이 전쟁에 패했다는 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이 소문은 속히 다른 마을로 번져갔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안개가 그치면서 안개를 가렸던 깃발이 그 다음 글자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Wellington defeat on the enemy.
웰링턴 장군의 군대가 적군 나폴레옹의 군대를 패배시켰다는 글이었습니다. 실망과 낙담에 빠졌던 영국과 오스트리아와 그리고 네덜란드의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기쁨에 넘쳤습니다. 승리의 환호를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은 이 근심의 안개가 그쳐진 날입니다. 그리고 안개에 가렸던 다음 글자가 명확히 드러난 날입니다. 불안과 걱정과 근심 속에 있던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패배했다고 생각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끄트리고 승리했다는 글자가 명확히 드러난 날입니다. 이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만 승리를 주신 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실패와 자제와 좌절과 패배의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영생으로 태어나는 출생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무덤 문도 여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듯이 여러분과 저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개인에 한정된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도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아 너희 손은 것이 어디 있냐고 사망을 향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워털루 평원에서 나폴레옹의 군대와 싸워 이긴 것은 영국과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의 군인들이었습니다. 영국과 그 연합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 워털루에 모여서 싸운 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의 승리는 영국과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모든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나폴레옹을 대적하던 모든 유럽 사람들의 승리였습니다. 영국과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의 국민들은 모두 승리한 국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승리는 예수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승리였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의 사슬을 끊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 안에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부활과 영생의 고백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교회 성도의 교제 제3의 고백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를 이기는 이 사망을 물리치는 승리 없이는 우리 신자의 부활과 영생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옛날 진나라 시왕이나 다른 어떤 세상에 살던 영웅들이 꿈꾸던 생명의 연장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를 사유신 능력 안에서의 부활입니다. 죄사함이 없는 영생은, 죄사함이 없는 생명의 연장은 저주입니다. 멸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주신 우리의 영생은 길이의 연장이 아니라 길이와 질이 함께 있는 연장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나서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성자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다 사하시려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씻겨졌습니다. 죄가 없는 곳에 사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죄로 인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활의 승리, 또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큰 즐거움을 위하여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죄수심을 통한 영생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영생이요,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죄의 저주 아래서의 영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생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영생이 있는 천국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 영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신자는 벌써 영생을 가졌습니다. 영생은 우리 육신의 죽음 후에 오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말씀과 영생을 얻었고 하는 말씀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얻을 것이라가 아닙니다. 옮길 것이라가 아닙니다. 벌써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우리들은, 저는 벌써 영생을 가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내 오라미가 다시 살리라. 그러자 마르다는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의 대답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그 당시 마르다에게만 묻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저 쓰여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묻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므로 우리 신자에게 육신의 죽음은 단지 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관문에 불과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신자에게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는 이 사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 다 지시고 벌써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으로서의 부활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부활이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한 영생의 부활입니다. 우리 신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천국 기쁨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예상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게 변하더라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내게 영생 주신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그것이 어디든지 영생 있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자는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예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 저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지금 현재 주님 모시고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 예수님 모시고 있는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함께 같은 붙들고 예수님 모시고 동행하는 것이 바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모시고 있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새 생명 받고 태어나면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신자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릴지라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과 영생 바라보고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지듯이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을 유혹과 죄가 없는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가진 천국 시민권자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시련은 우리 신앙을 방해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정욕과 욕심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천국 이루는 삶을 살다가도 어떤 때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어떤 때는 실망하고 어떤 때는 좌절하고 다시 죄 가운데 또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섰지만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다고 실망하지 맙시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마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본향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도 없습니다. 괴로움과 고통도 없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유혹도 없습니다. 미움과 갈등과 싸움과 전쟁과 실패도 없고 멸시와 천대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별이 없으므로 굿바이라는
작별 인사가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찹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또 그것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수 길가에 생명나무가 12가지 과실을 맺히고 성의 빛은 보석과 베곡과 수정 같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은 진주문이요 성곽은 헤아릴 수 없이 없는 각종 보석이요 낮이나 밤이 없고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것에 가는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려움도 그것을 바라보며 이겨야 합니다. 어느 큰 부자가 특급 호텔에 아주 스위트룸을 이제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창밖을 내다보니까 그 앞에 공원에 그 추운 날씨에 벤치에 어떤 한 그 노숙자가 다 낡은 그 담요를 덮고 거기 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부자의 마음에 그리고 그 생각에 번뜩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그 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참 불쌍하다고. 그래서 오늘 밤 하룻밤만이라도 당신이 내 스위트룸에 가서 자고 내가 이 벤치에서 자면 어떻겠느냐고. 이 노숙자가 너무나 좋아하면서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은 이 노숙자가 이 특급 호텔의 스위트룸에 자고 이 부자가 공원의 벤치에서 낡은 담요를 자고 붙잡고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되어서 둘이 만났습니다. 부자가 그 노숙자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제 좋은 침대에서 편안히 잘 주무셨지요? 그러자 이 노숙자가 이야기합니다. 웬걸요? 저는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니 왜 못 잤습니까? 그거 좋은 것이어서. 그러니까 이 노숙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벤치에서 내가 그거 좋은 것이어서 자꾸 자려고 하는데 자꾸 생각이 내일이면 내가 저 딱딱한 저 추운 벤치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선생님은 저 때문에 어쩐지 고생 많이 하셨지요. 한숨도 못 주무셨지요. 하고 묻습니다. 이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어쩐지 참 잘 잤습니다. 아니 어떻게 잘 잤습니까?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벤치는 정말 내한테 괴롭고 정말 어려운 곳이었고 잠들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얇은 그 담요, 더러운 담요 내한테 참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이 있는 그 스위트룸을 내 벤치에서 바라봤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 이 고생하더라도 내일이면 내가 저 좋은 저 스위트룸에 돌아간다는 그 희망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나는 잠을 잘 잤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이 이래야 합니다. 이 부자처럼 내일이면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가는 그 스위트룸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간다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 21절 이하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를 위하여 유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지금 현재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내한테는 지금 이 세상의 사람보다 훨씬 더 좋으나 나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저 천국에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이 땅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수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준비하며 사는 삶입니다. 저 천국 바라보고 사는 신자는 결코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께서 내어놓을 달란트 남기면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면 그날 준비하며 삽시다. 그래서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아침날을 당할 때 요단강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려는 찬송가와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거나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힘을 다해 마치고 우리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서서 주님 손 붙들고 기쁨으로 주님 얼굴 뵙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